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노이노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다고 마음이 놀랐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을 중심을 변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줄여줘 그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 시간 라합은 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그러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안 좋게 바뀌어진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은총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여인들 3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라합.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라합은 가나안 민족의 여인이요 여리고 사람인데 이 라합의 이름에 앞에 꼭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뭐라고 덧붙여지냐면 기생 라합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이라는 말이 덧붙여져요. 기생이라고 번역됐는데 기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번역된 번역본인데 기생이라고 번역된 거죠. 기생을 보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에 음식도 팔고 특별히 술 뭐 이런 것들을 팔고 그리고 기생집이다 하면 돈을 주고 그렇게 기생 여인과 잠자리로 하는 그런 곳이 옛날 조선시대의 기생집이었어요. 숙박이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이 기생집.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여리고의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조선시대의 그 기생집과 거의 비슷한 유의 숙박업을 이 여인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천한 직업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낮게 여겨지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냐면요. 이 여인은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나와요. 특별히 이스라엘 최고 왕인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어떻게 기생집을 운영하던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다윗 왕의 보조 할머니가 되고 어떻게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놀랍게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 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녀의 선택과 그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쭉 흘러가는 것을 보면 가나안 민족 중에 여리고에 사는 이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바로 앞쪽에까지 와서 진을 쳤죠. 진을 치고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요. 정탐하고 돌아보고 와요.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하다가 누구 집에 들어갔느냐? 라합의 집에 묵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관과 같은 그곳에 숙박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결국은 이 라합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저는 한 가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다는 거죠. 예전에는 몇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죠? 12명이었죠. 왜 2명을 보냈을까? 12명이 좀 많아 보였을까? 12명이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부정적인 대화들 속에 결국 부정적인 이 결과를 얻게 된 그 경험이 어쩌면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 2명만을 정탐꾼으로 들여보낸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쪼록 이 정탐꾼이 그 라합의 여관에 묵었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을 전부의 사람들이 알고 왕에게 구하여 왕이 그들을 잡을 군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군졸들이 그 집으로 오는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이라고 하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적이죠. 적. 자기들을 치러 올 수 있는 적. 그런데 여기 라합은 그 적군을 어떻게 해요? 적들을 숨겨주고 적들을 숨겨주고 도리어 자기 정부에서 보낸 사람들은 따돌려서 돌려보내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합은 왜 이렇게 했을까?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행동을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행위는요, 그들 민족에게는 분명히 반역이요, 배반자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완용 같은 매국노적인 행동을 한 것이 라합의 행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라합이 왜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라는 점과 그 후에 그녀에게 임한 인생 역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왜 자기 민족에게 이런 배신적인 행동을 했을까? 첫 번째 이유, 자기 민족의 멸망과 참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기 민족이 이제 곧 멸망하겠구나를 알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배반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8절과 9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이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찾아 올라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9절.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민족은 이제 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걸 나를 알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여리고 출신이 여리고에서 쭉 자라왔는데 여리고의 죄악의 관영함을 그도 알고 있고, 여러분 여기 기생집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게 보편적인 가나안 땅의 풍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된 곳이 가나안 땅인지 그런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지 마. 그들의 문화를 이렇게 따라하지 마. 그리고 또한 그들의 우상을 결코 너희가 섬기지 마.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결코 결혼시키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살 곳이 없으니까 저 땅을 빼앗아야지 하고 정복 전쟁을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차기까지 내가 인내한다. 차기까지 너희는 못 들어가. 이런 말씀을 앞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여 멸망시키시는 공의의 심판을 하는 전쟁이 이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라합이 우리 민족의 이 죄악으로 우리는 멸망당한다. 자,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섬기는 이 우상은 살아있는 신인 것 같지 않은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정말 살아있는 참 신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 참 신인 것을 그가 알고 믿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면 나와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논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여 그들을 전멸시킨 그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라합이 그건 누가 했다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갈랐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 이겼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함으로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우상과 달리 살아있어 너희를 보호하고 살아있어 너희를 건져내고 살아있어 기적을 해가지고 너희를 먹이시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들었어. 간접적으로 똑똑히 알게 됩니다. 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음도 내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참신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생각과 깨달음과 그 믿음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의 배반자이지만 그 길을 이 여인은 선택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어떻게 되면 깨달아지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라합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짐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체험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럴 때 또 믿음이 생겨서 이런 결단과 삶의 변화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 요 근래에 귀한 간증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들은 일은 제가 아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폈대요. 담배를 피웠어요. 끊으려고도 했는데, 끊으려고 해도 정말 며칠 못 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날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담배와 관련된, 담배를 정말 자기처럼 끊으려고 애쓰고 애써도 너무도 안 되고 힘들어서 이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런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되던데, 믿는 사람으로서 돈이 안 돼서 이걸 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목사님이 상담해 주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을 당신이 끊으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애쓰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모습 그대로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모습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당신의 역사로 내 안에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정말 진실되게 맡겨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그날 밤에 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오면서, 그래? 그런 방법으로 해볼 수 있어? 이게 도전이 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그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마음 안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자녀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했듯이 그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듯이 나에게도 증거해 주십시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걸음으로 내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께 내 이것을 정말 온전히 맡깁니다. 담배가 끊어지게 하시되 담배가 싫어지고 담배가 생각도 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잤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여전히 담배가 있어요. 그런데 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 몸에서 막 당기는 이런 게 증상이 없어요. 그러기를 지금 판단이 나왔어요. 판단. 그렇게 담배가 끊어졌는데, 내가 끊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담배를 폈다라는 기억도 없는 몸이 그런 상태로 완전히 다 끊어져요. 30여 년을 피워야 돼.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어떤 역사들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굳건하게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작고 큰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 또다시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두 가지로 인하여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아. 하나님 참 신이구나, 깨달아. 간접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경험, 이런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말씀과 그분의 살아계신 체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라합처럼 우리가 귀한 은혜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라합은 왜 자기 민족의 이런 배신자적인 행동을 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여인이 배반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지라도 이 일을 결단한 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 가족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숨겨주고 그렇게 딱 올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족. 분명히 이 민족이 멸망을 당할 건데 멸망당할 것을 생각할 때 자기도 두렵지만 더 가슴에 점이 오는 것은 내 가족이 다 멸망당합니다. 내 가족이 다 멸망당합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 저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을 하고 이 행동을 했고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듯이 당신들이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가족들 모두 다 당신들이 이 땅을 멸할 때 기억하여 구원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라합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과 이 민족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가족들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런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이 참신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를 돌아보아 주소서. 내가 당신이 참신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니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어요. 기회를 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바로 이 정탐꾼들을 라헬의 집에 묵게끔 인도하셨다. 가만히 보니 분명히 외집 사람인 게 분명히 말을 걸어보고 돈을 계산하고 이러면서도 들어보니 외집 사람인데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인 것을 라합은 아는 거예요. 알고 그들에게 선대하고 급하게 군사들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하니까 사정을 얘기하고 위로 올려서 숨긴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 말을 하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론적으로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보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합 한 사람이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했는데 그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다. 근데 신약에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이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어떻죠? 다 가족을 파괴시켜요. 가정을 떠나게 만들고요. 가족들 간에 불화하고 싸우게 만들고요. 가족의 모든 재산도 다 바쳐서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이게 이단이에요. 근데 사단이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그렇게 서로 다투게 하고 불나게 하고 죄 가운데 멸망에 이르게끔 이끈 게 사단.
하나님은 어때요? 가정을 중요시해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럼 왜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당신이 설계해서 만든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곳이 가정. 그리고 영원한 가정, 천국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여기 라합이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그 가족을 생각하니, 가족의 구원을 생각하니 그는 배신자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결단할 수 있었다. 선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가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 그럼 나는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가? 바쁘고 피곤하다 하면서 나는 가족을 향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 자녀, 내 엄마, 아빠, 내 아내, 내 남편. 다시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네, 특별히 가족을 위해 기도하되 라합처럼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가족의 구원을. 정말 소중한 가족이 멸망당한다. 저런 멸망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면 라합처럼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결단하고 움직여야 할 것이 가족 구원이다. 라합은 가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단했고 움직였더니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더불어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은총을 그가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혹 가족 중에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가족을 위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나 기억하고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하고 전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왜 자기 민족의 이런 배신자적인 행동을 했을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선하신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 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두 명의 정탐꾼은 굳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이런 거예요. 라합의 이 여관이 몫이 좋아서 잘 보이니까? 라합의 여관이 크니까?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도리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겠죠. 정탐꾼들 들키지 말아요. 그런데 제가 그건 아니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가지 생각한 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라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기네 정부의 군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즉시로 숨겼잖아요. 까불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나중에 그 요구를 했잖아요. 가족에 대한. 이건 미리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 정탐꾼들을 이끌어서 그쪽으로 인도하여 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작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요한 모든 만남들이 다 하나님이 주선하여 만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새한 마디도 하나님 허락자에 하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만남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자, 그것에 대한 증거가 제가 아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으로 바뀌어진 세 명의 여인들이 있다고 했죠.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인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여기 5절과 6절에 세 여인이 나와요. 이 세 여인이 완전히 인생 역전을 이룬 여인들이에요. 우선 첫 번째,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죠.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이 누구와 결혼했다고 하냐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살몬은 누구냐?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인데 이 살몬이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라합으로 살몬으로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라합의 그 믿음과 선택,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 살몬은 기생집을 운영하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아내인 거죠. 이방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아내인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이름이 나오죠. 룻도 알죠.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이죠.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예요. 다윗. 룻도 어떻게 해요? 자기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 시어머니, 홀로 남은 자기 시어머니를 동양하겠다.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도 섬기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먼 길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다시 오게 되었던 여인이 룻이었죠. 이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만남을 주셔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죠. 근데 재밌는 건 한 명이 더 나오죠. 다윗의 아내 누구죠? 여기 보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죠. 밧세바의 이름을 안 넣었어요. 이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넣었어요.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 이 밧세바는 자기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다윗을 만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죄, 어쩌면 자기도 잘못한 거죠.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밧세바보다도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의 이름을 여기 넣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쪼록 이 밧세바도 다윗과의 만남,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 만남을 통해 실수였지만 그 만남을 통해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오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나 룻이나 깨닫고 깨달은 안에 믿음의 선택을 한 그 선택. 룻도 라합도 처음에 보기에 그것은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 선택이 결국 자기 가족과 자기의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크고 놀라운 일의 도구가 되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되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정리를 해봅니다.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체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나는 그런 기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상시가 기적의 수많은 것들. 코로나 때 우리가 기억했고
잃어보니까 평범한 이 하루의 걸음들도 다 기적이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때문에 잃어보니까 알았잖아요. 여러분, 저 라합의 시대의 여리고 백성들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라합처럼 그 모든 일의 주관자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는 못했고 결단하지는 못했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일상의 걸음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살고 기적을 경험하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놓치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고 우리 가족들을 향한 기도의 걸음들 소중하게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 기도 의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만남들 앞에 우리가 귀한 걸음들로 나아갈 때 여기 살몬 라합과 룻과 우리 아내처럼 이 족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에 귀한 길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걸음을 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